방금 전에 특별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았어요. 우간다에 사역하는 이호영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케냐에서 공부하고 있는 두 자녀와 함께 우간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우간다행 비행기를 타려고 보니 그곳에 어떠한 비행기도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케냐를 출발한 그 자녀들은 우간다 공항에 입국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부모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냥 한국으로 들어와라, 그냥 한국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이제 우간다 공항에서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마저 끊어버린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수속을 밟고 있는데 2시간 뒤에 비행기 출발 시간이랍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마음에 비상기도 제목을 저희 교역자들 또 선교사들 방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기도해 주셔서 어린 자녀들이 한국으로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정 그곳에서 안 되면 경유를 해서라든지 어찌하든지 그곳에서 부모 없이 유리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먹장 구름이 덮여도 그 위에 해가 있는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감사와 기쁨의 소식을 한 가지 전하면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무슨 좋은 소식으로 전할까 생각하고 있던 중에 한 가지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해오셨는가 하면 백효종 안수 집사님이 전해오셨어요. 어떤 내용인가 보니, 여러분 그의 아들 백범열 형제 기억합니까? 제가 한국에서 선교사 나가기 전에 저희 학생 제자였어요. 공고를 다녔는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수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외에도 산업 전선의 일꾼으로 수고하는 중에 석사 과정도 마쳤고, 그리고 이번에 2월 달에 박사학위, 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그래요. 감사하죠? 예,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학위 논문하고 또 찐빵하고 사과를 가져오셔서 그리고 오늘 당회를 하면서 같이 먹으면서 축복하는 것과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는데 미리 다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다음에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 특별히 믿음으로 지키는 자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사도 요한은 좌우의 이 최후의 심판 세상의 종말을 미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로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 날에 큰 환난의 모습이 임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본문의 내용인데요, 말씀해 보니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큰 지진이 납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며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졌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의 대심판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을 통해서 임하게 될 것이다, 그 흔들리는 자연을 통해서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여러분 세계 누가 더 높이 세우나 빌딩을 높이 세웁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지진을 대비하여 건물을 세운다 해도 여러분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이에요.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 그런가 하면은 순식간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인간이 공들여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건물도 도로도 다리도 항만도 다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1991년 6월 달에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이 터졌어요. 저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없었으나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이제 필리핀 그 지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나가게 되니 여전히 폐허가 된 건물, 아직도 세우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전부 피난 가고 집들이 텅텅 비어 있는데 월세가 얼마나 쌌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데 저희는 들어온다니 이상한 눈으로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셨던 이동구 선교사님,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화산이 터지게 되니 그 분화구에서 솟구쳐 나오는 이 돌덩이들 그리고 모래들이 온 하늘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밝게 빛나는 해가 완전히 어두움 속에 갇혀서 검은 빛깔이 되었다 그랬어요. 대낮인데도 껌껌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자연 재앙이 그렇게 피나투 화산 폭발을 통해서 그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늦게까지 떠 있었던 달이 폭발이 시작이 되니까 온통 하늘을 화산재로 인해서 그 위를 비추는 이 햇빛이 완전히 이 하늘을 붉게 물들어 버리는 그와 같은 정말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1991년에 이 6월에 화산 폭발 600년 만에 폭발이라고 그랬는데요. 그와 같은 모습에 비하면 백두산은 몇 년 만에 폭발하겠습니까? 모든 화산 지질 학자들이 백두산이 머지않아 터질 것이다, 수온이 올라가고 있다, 점점 뜨거워져 가고 있다. 600년 만에 터진 이 피나투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인간이 공들여 만들었던 이 수빅 네발 베이스라고 미군 해군 기지가 이 남태평양의 가장 큰 기지가 완전히 초토화되다시피 그렇게 되니 결국 철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면 앙헬레스에는 공군 기지가 있었어요. 클라크 에어베이스가 있었는데 거기도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 하나에서 화산 폭발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여러분, 대재앙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을 때에 이 지구상에 여전히 터지기 일보 직전에 활화산이 몇 개나 있는가? 1400개가 있다고 그래요. 1400개의 화산이 일시적으로 폭발한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대재앙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일 이 숨쉬고 있는 화산들이 일시에 폭발하게 된다. 여러분, 폼페이 화산 폭발 그 남아있는 모습들 가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나 끔찍해 보이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주후 79년 8월 24일 정오였습니다. 이태리의 남부 나폴리 연안에 우뚝 솟아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돌연 폭발했어요. 거대한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분출이 되면서 화산이 분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화산은 엄청난 양의 이 화산재와 화산 분출물을 뿜어내면서 인근 도시들까지 다 덮어버리게 되었어요. 나폴리 남동부에 자리 잡고 있는 폼페이가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도시 전체가 소멸되어 버릴 정도였어요. 하늘에서 비 오듯이 쏟아내리는 이 엄청난 양의 화산이 터지면 모래가 돌들이 섞인 것이 팍 쏟아져 내려요. 그러니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지상을 더 높은 이 뜨거운 고온 가스 열구름에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뜨거운 열에 타서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뒤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 뜨거운 열기가 갑자기 내려오는 폭우로 인해서 확 식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화석이 되고 마른 거예요.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피하는 모습이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 나중에 발굴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최후의 대심판의 날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재앙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미리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재앙도 자연 재앙 아니었겠습니까?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그 비가 40일 동안 퍼부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심판도 자연 재앙이 아니었나요? 화산 폭발을 이루었죠. 그래서 불덩이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떨어지지 아니었나요?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 하나만 하여도 지구의 모양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상상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실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 40을 취하러 카멜로 비가 억수로 쏟아지게 되니 지구를 온전히 덮는 이 비가, 여러분, 그 무게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이 지구를 덮는 그 물의 무게가 이 지구 지표를 막 누르는 거예요.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으니 화산 폭발이 마구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눌러대니 압력에 의해서 터지는 것이죠. 그러니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5대양 6대주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우리 창조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죠.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의 무게로 말미암아 나눠지게 되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되니, 여러분, 이것이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은, 여러분, 히말라야는 거대한 안반으로 이루어진 히말라야 8,848m의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데, 그 거대한 암벽에 바다의 해충, 이 화석이 발견이 된다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니 바다의 바닥이 그렇게 가장 높은 중국판과 인도판이 부딪혀서 올라온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만 하나 가닥 하셔도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모습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그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2015년 4월 25일 네팔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 안에는 네팔 카트만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간증으로 나눴어요. 다시 나누어요. 이와 같은 상황,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와 같은 감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의 징조의 현상으로 경험했던 모습을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시 5분 전에 땅을 흔들었어요. 집들이 따라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7.8의 강진이었어요. 그 다음날 강도 6.7의 여진이 다시금 땅을 흔들게 되니 부서지다 겨우 견딘 집들이 또다시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에 또다시 강도 7.2의 강진이 또다시 강타를 했어요. 그러니 빌딩이 기울고 무너져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최소 8,000명 이상이 사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16,0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것은, 저희 집에서 가까운 링로드 바깥 안쪽으로 빌딩이 이렇게 두 개가 서 있는데 하나가 흔들리니 둘 다 흔들렸겠죠. 집안을 약하게 공사를 했으니 부실 공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그때가 거의 닿을 만한 한 1m 정도밖에 안 내놓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지진하고 회사는 안 나가고 학교도 멈췄고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거리가 생겼어요? 구경거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왜 이렇게 모여있나 해서 가서 보니까 저거 언제 무너지나 그러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카메라만들이 카메라 해놓고 캠코더 갖다 놓고 저거 부서지는 모습을 보려고.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맞은편에 있는 병원이 첫 번째 지진에 넘어지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 여진이 있을 때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그 모습을 촬영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볼거리가 되겠죠. 여하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웃지 못할 해프닝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20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학교들이 다 주저앉아 무너져 내리니 공부할 교실을 잃었는데 그 숫자가 무려 20만 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약 5개월 동안 학교는 휴교였어요. 지금 우리가 2달 동안 우리나라의 학교가 멈추고 이제 4월 6일인가요? 개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그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다시금 시작이 되어지고, 그때를 계기로 우리 교회의 예배나 이런 모습들이 주일학교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회복되려고 오늘 당회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5개월 동안 학교가 휴교였어요. 이 가운데서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리빙스톤 학교는 2달이 지나고 나서 바로 운동장에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텐트 학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기가 다가오니 비도 내리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렇게 빨리 그 상황에 대처를 하고, 왜냐하면 운동장이 제일 안전하거든요. 아무리 흔들어도 운동장은 안전하니, 사람들이 건물이 흔들리면 쿵 소리가 나면서 흔들리니 막 애기들 울죠, 안고 튀어나오죠. 신발을 신을 시간도 없이 튀어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넓은 운동장으로 모여. 그리고 운동장에 텐트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땅이 울리는 큰 굉음 소리, 여러분 집안 2층에 있었던, 저는 급하게 뛰어내리게 되는데 흔들리니까 중심을 못 잡았어요. 첫날 말입니다. 겨우 가까스로 나왔는데 밖에 나가보니 거짓말 안 하고 땅이 울렁이는 것처럼 보여요. 울렁이는 것처럼. 마치 배가 바다에서 이렇게 울렁이는 것. 그런 사람들이 전부 구토를 해요. 왜? 어지러운 거예요. 배멀미를, 땅에서도 배멀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앞에 있었던 담이 있었는데 그 뒤쪽으로는 높아요. 그게 흔들리다가 뒤쪽으로 그냥 넘어지니까 지나가던 2사람이 그 벽돌에 깔려가지고 비명소리가 나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뭘 느꼈는가? 어디도 도망갈 곳이 없구나. 공터에는 도망갈 곳이 없고, 그 같은 상황이 이르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가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난리가 날 것이죠. 그런데 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또 벌어졌는데요. 여러분, 저희 학교 앞에 자동차 운전학원이 있어요. 넓은 공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피해서 심지어는 밤에 텐트를 거기다 치고 잠을 자는데, 대낮에 큰 여진이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운전 학원이 되니 약간 이렇게 차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이제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지 그 위에서 한 노동 인부가 이제 이걸 뭐라 그래요? 굴착기라고 그래요?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세멘트 깨뜨려내는 거. 그걸 가지고 막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쿵 하고 오니까 다른 애들은 엄마야 그러고서 탁 나오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다다다다다다다 이러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흔드는 것이 여진 때문에 오는 것인지 자기가 이거를 작업을 해서 흔들었는지 감이 없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앉아있는 저희들이 막 또 깔깔대고 웃었어요. 웃지 못할 일인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도 없는 그 모습.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또 화산이 터져서 돌들이 쏟아져 내린다면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자연재해가 임할 때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역병, 전염병이 임할 때마다 우리는 지구 마지막 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마지막 환란의 날을 미리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경각심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몰라요. 이거 자연적인 현상이야.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성, 그 외에도 출애굽 과정을 보면 역병이 돌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재앙 속에서 선지자들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뚜기의 재앙 속에서도 여호와의 심판, 그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겨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 대환날의 역사가 있을 때 이런 모습이 있겠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경성하여 믿음으로 다시금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잠자다가도 다시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간절히 기도해요. IMF 어려운 때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번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금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소망 중에 새 모습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돼요. 정말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의 최후의 심판의 날,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과 자연을 흔들어 악한 자들을 멸하신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어디에 숨을 데가 없다 그랬어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심판 속에서 두려워 떨며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나 진노에서 피할 자가 없어요. 17절에 말씀하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해서 심판을 받는 자들의 그 모습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먹을 믿든지 권자를 믿든지 자신이 모아놓은 물질을 믿든지 그와 같은 모습들임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신들이 땅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죠.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들. 그러니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살았던 그 모습들, 어림도 없는 거죠. 그날에 그처럼 믿었던 그 땅이 이제는 저주로 저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흔드는 것입니다. 화살의 돌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부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자들. 이들은 세상에서 돈을 벌고 가진 재산을 믿어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야. 돈이면 다 해결돼. 물론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준은 돈이에요. 이것을 배금주의, 만몬주의, 황금을 숭상하고 심지어는 결혼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연봉이 얼마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신앙이 얼마나 강하냐. 아멘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딸, 아들, 장가시집 잘 보내실 거예요. 왜?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고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할 그 믿음. 물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래요. 그야말로 인간의 셈으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얼마든지 그야말로 세상 말로 대박 터지는 일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돈을 믿고 있습니다. 재산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거만을 부려요. 그런가 하면 이 종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종들은 나쁜 짓을 하던 종들이에요. 어떤 종이겠습니까? 주인의 권세를 믿고 남들을 못 살게 구는 그와 같은 종들. 주인의 권세를 믿어요, 자신 것처럼. 그러는 가운데 몰래 착복을 한 종들. 그런가 하면 강한 자들과 자유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강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누구보다 머리가 좋아. 나는 논리적으로 너무나 완벽해. 내가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안에 계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성경도 읽어보고 불경도 심지어는 우파니샤드 신두경까지 다 읽어봤어. 그런데 아니야, 그건.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는 자들을 강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육신적으로 강할지 모르겠어요. 그와 같은 강한 자들.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자유를 믿고 마음껏, 다시 말하면 욕심대로 방종하고 향락주의로 정욕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어차피 죽을 거야. 그저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이런 마음 가지고 대충 살아가는 향락을 따라다니는 그와 같은 자유인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임하니 두렵습니다. 막상 그 상황에 이르게 되니 그야말로 그 심장이 쪼그라들고 두려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도 두려운데 저들에게는 제2의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제2의 사망? 지옥불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저들에게 좋겠습니까? 그래 어차피 가는 거야. 뭐 그런 생각 가질지 모르겠어요. 어림도 없는 말씀이죠. 지혜의 사망이, 지옥이 저들을 죽음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큰 소리치며 자신의 멋대로 행했던 그와 같은 모습들. 그런데 이제 온갖 죄악들이 밝혀지게 돼요. 어디?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숨겼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저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가리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가리우라. 돌들아 우리를 가리우라. 산들아 우리를 가리우라. 나의 치부 감추고 싶은 것이 다 드러난다고 하니 그것이 더 부끄럽고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제2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우리 위에 떨어진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16절 말씀 아니면 16절 말씀.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종말이 임하고 그리고 이처럼 마지막 날에는 우주적인 종말이 임하게 돼요. 개인적인 종말은 순서 없이 찾아오죠. 건강한 자도 질병에 의해서 여지없이.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지금은 물론 안 오시지만 과거에 집사님이신 분이 지금 그야말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젊은 날에도 찾아옵니다. 꼭 나이 먹으신 분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사고가 납니다. 세상을 떠나요. 나이 들기 전에 젊은이도 전쟁으로 나가서 사고로 전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소방서 요원들도 마찬가지겠죠. 군인이 그렇고 경찰이 그렇죠. 질병으로 술을 다 누리지 못하고 젊은 날에 가는 모습. 코로나19로 해서 더욱 마음 아프게 하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청소년이 또 그렇게 떠나고, 아무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으며 건강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종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맞이하면 아니 되는데 그와 같은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납니다. 뼈 빠지게 고생하며 땀 흘려 벌어놓은 돈도 재산도 누려보지 못하고 다 두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재산, 열심히 번 돈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무섭게 들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얼마 전에 내용으로 읽었는데 열심히 돈 버는 일로 바빴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일날에도 그 문을 닫지를 못하고 그저 부부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 남편이 돈을 벌 때마다 무엇을 사놓는가? 여행할 때 입고 갈 옷을 사놓는, 등산복도 사놓고 유럽 여행도 갈 거야 사놓고. 그런데 그만 돌아가시게 됐어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그 사다 놓은 옷을 보면서 부인이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하고, 바보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누가 내일을 보장하고 장담합니까? 개인의 종말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재정계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잘 드리고 나눌 것은 잘 나누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잘 해나가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계좌 이체를 잘 해야 돼요. 계좌 이체를 어디에다? 하늘나라 창고 계좌에다가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잘하고 계세요.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는 와이어 트랜스포도 아니고 와이어도 없어요. 좌우지간 하늘나라 창고에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 그곳에 쌓게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갑절이나 30배, 60배, 100배의 모습으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아요. 물론 남편이 반대해가지고 그래서 생활비에 11조를 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 그래도 감사하지요. 그와 같은 모습 믿음 하나님이 보셔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도 돌이키신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우리가 마음이 기억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런가 하면은
성전 시대는 끝났으니 이제는 11조 드려지지 않아도 된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반대편에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박하와 그 외 다른 곡물에 11조를 드리니 마땅히 그렇게 할 것이 거니와, 그리고 그 마음에 선한 일을 행하여 또한 삶의 11조도 드려야 된다. 예수님이 11조를 부인하시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11조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더더욱 확장이 되어지고 선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 물질이 정말 필요하지요. 11조 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시험하여 보라까지 말씀을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를 온전히 지키심으로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들은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으면 그뿐이다. 다 끝난다. 과거도 없고 지은 죄도 없고 다 사라질 것이다. 죽으면 지은 죄도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잘못한 범죄인을 검사가 검사를 하죠. 그러다가 본인이 견디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종료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캐내지 않겠다. 세상은 그런 인정이 있으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인정 아니라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다시금 주님께서 오실 그때는 어림도 없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잘해야 하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형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며 하늘나라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최후의 수치를 당하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처럼 남들 앞에서 거짓으로 속이고 감추고 고상한 것처럼 행동하고 믿었던 사람들, 그 비열하고 추악한 죄들이 모두 들통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구원받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심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외치는 거예요. 차라리 산에 깔려 죽고 바위에 깔려 죽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죽어가면서 외치는 환난 속에 죽고 싶어요. 산들아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가리오라, 그렇게까지 고백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2의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는 거로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죽음은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제2의 사망이 없이 영생복락의 자리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신앙까지 자라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중에 선교사로 나가는 자, 북한에서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찬송 드리다가 감호소에 갇혀서 총사령을 당하는 모습들도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중국에서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처음에 지하교회 발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잡혀 들어가고 그와 같은 모습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를 각오한 모습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도 일제 압박 시절에 생명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하여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죽어간 믿음의 선조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작년이었죠.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이 숨쉬기가 너무나 힘들고 폐렴 증세가 이제는 심각하게 발전하게 되니, 연세가 84세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됐다고, 그래서 자녀들을 불러다가 유언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또한 그것을 나누려고 유언장처럼 그것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뵙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천국 가기 전에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이분이 숨을 제대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저는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자녀 중에 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려요. 그러면서 또한 봉투까지 주었어요. 선교하는 일에 이 물질을 사용해달라고. 내가 더 많이 들고 가면 더 좋은데.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천국에 쌓아놓는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하는 일을 내가 더 열심히 하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그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눈이 반짝이는데 나는 이제 천국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왔을 때 그런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 천국 자락길을 매일같이 밟으며 걸어가며 행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니,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나에게도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으로서의 사명, 어머니로서의 사명, 일터에서 일꾼들의 사명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분자의 사명을 여전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요 기쁨이요 확신 속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